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대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3절 말씀은 부흥회라든가 어떤 회복이 필요한 집회 성회에 자주 인용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잘 모르셔도 이 구절은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언뜻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고 회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구절을 읽어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도다?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잔치는 그럴듯한데 실체가 없다는 거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6장에는 실컷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했는데 7장에 가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왔답니까? 안 왔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심지어 이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냐?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돌아간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회개한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6장의 서두의 고백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1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왜 돌아가느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상처 치유에 있습니다. 자기 상처 치유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에 이들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찢어졌기 때문에 도로 낫는 거, 또 침을 받았기 때문에 싸매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관점은, 이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의 상처들이 찢어진 것이, 또 침을 받은 것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 자신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말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찢으셨고 왜 치셨는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들의 오로지 목적은 무엇이냐, 초점은 무엇이냐? 자기 상처 치유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은 흘리지만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신데, 말은 실컷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들이 정작 돌아가고 싶은 곳은 그것이 아니고 그저 지금 내가 찢겨졌기 때문에 낫는 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처가 다시 싸매주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오로지 자기 상처 치유에만 관심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찢으실 리는 없겠죠. 사랑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다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찢으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데, 정작 문제가 뭔지는 모르고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너무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빨리 이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상처 치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고 중요한 것은 거룩함인데, 이들의 관심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해놓고도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죠. 돌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자기 딴에는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 상처 치유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치셨는지, 왜 찢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냥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리라는 헛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그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찢으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이유, 그 동기, 왜 그러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기보다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 겁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의 아픔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의 찢어짐이, 상처가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문제는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죄가 깊거든요. 워낙 우상숭배의 죄가 깊고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그저 이들의 관심은 나의 상처 치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죠.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에 우리가 살짝 뱄다면 그냥 아까진기 바르면 금방 해결되죠. 그러나 암덩어리가 있어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까? 빨리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암이 어느 정도 자라서 반응이 올 때까지 알 수도 없고 이미 몸에 반응이 왔을 때는 암이 커졌을 때죠. 그리고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빼냈다고 칩시다. 끝이에요?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항암 치료 받으면 몇 번씩 받아야 됩니다. 워낙 약이 독해서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하루 이틀 만에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죠. 다시 재발하나 안 하나 몇 년을 두고 계속 점검하면서 조사하면서 검진을 받으면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되죠.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재발을 안 한다면 아 치유가 됐구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어왔던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게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지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의 길을 걸어왔는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헛된 소망을 품는 거죠. 금방 치료가 될 것이다. 금방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기 같으면 금방 치료가 되겠죠. 칼에 살짝 살이 밴 정도면 빨간 약 바르고 끝나면 마데카솔 바르면 끝나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들이 안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는 암덩어리 같이 계속 번지고 또 번지고 온몸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퍼뜨려져 가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힘을 들여서 대수술이 필요한 죄인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했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문제 해결 받으시러 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도 예배의 초점도 신앙의 초점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가시면 돼요? 산에 산신령한테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거기 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귀신이니까. 여러분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귀신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산에 가면 산귀신, 물에 가면 물귀신, 남자가 결혼 못하고 죽으면 총각귀신, 여자가 결혼 못하고 죽으면 처녀귀신,
얼마나 귀신이 많은 나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으면 끝이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목적도 문제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늘 이렇게 마치 그럴듯한 기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놓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에서부터 고쳐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합니까? 뭔가 얻어내려는 관계, 떡고물 빼먹으려는 관계, 해결사인 관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시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으려고 하냐면 해결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뭐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고 징계받은 거 빨리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해달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관계는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혹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채 하나님과 항상 해결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나는 요구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요청할 것이 없을 때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요청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어디에 이용해 먹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빛은요, 어김없이 밤이 지나면 새벽 광명의 빛은 밝아오죠. 그렇죠? 어둠이 지나면 새벽빛은요, 항상 약속을 어기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죄인들에게는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신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도 없고 의문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지 못하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지만 결국 그 뒷구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고백을 했는데,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 뒷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어떤 해결사 정도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 데 보면은 요술 램프 진이 나오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램프를 쓱쓱 비빕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이가 나와요. 물론 다 허구입니다. 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질러. 걔는 문질러 램프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그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시는 것은 상처 싸매주고 상처 치유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셨다면, 찢으셨다면, 치셨다면 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왜 우리를 찢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이유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우리의 죄가 있거든요. 이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관심은 그거예요. 항상 관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찢으셨을 때 아프니까 이 아픈 문제만 빨리 해결받는 거,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 힘드니까 이 힘든 문제만 빨리 해결받는 거, 오로지 거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죠. 내가 잘 되는 이상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상, 내가 건강한 이상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느냐. 죄 때문에 내가 찢어지고 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나는 오로지 내가 겪는 이 아픔에만 이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에는 우리의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요, 어린 자식을 회초리를 대고 징계할 때가 있죠.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은 회초리 맞아서 아프죠. 그러나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만 대합니까? 찢어지니까, 아프니까, 때리니까 내 아픔만 생각하는 거예요. 때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찢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찢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찢어지는, 당하는, 아픔을 겪는 내 아픔이 아니라 나를 치시는, 찢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당하는 아픔에만 관심이 있는지,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더 아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관심을 두기나 했었는지,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한번 곰곰이 자신을 묵상해 보자는 거죠. 묵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찢으실 때, 나를 징계하실 때에 징계를 당하는 나보다 더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픔은 오로지 내 아픔,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옛날에 어릴 적의 일입니다. 어릴 적에 이제 개구장이니까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회초리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꼭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끝나면 앞에 문방구 앞에서 하드 하나 사주시고 먹을 거 하나 사주시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맞는 나보다 때리는 아버지 심정이 더 아픈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나는 자녀를 회초리 때리는데 너무 신나더라,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네? 때리는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근데 자녀가 그런 심정 알기는 하던가요? 그런 심정 알면은 이미 철난 아들입니다. 근데 철이 언제쯤 날까 몰라. 철이 없어. 철이 없어. 그걸 안다면 이제 철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해놓고 왜 못 돌아갔을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 거예요. 왜? 지극히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인간은요, 죄악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신앙도 이기적으로 해요. 말씀도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신앙도 이기적으로 하고, 기도도 이기적으로 하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빼고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빼고 성령님 빼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왜? 우리 신앙의 대상이 그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오로지 관심은 나야, 나. 신앙의 관심이 여러분 아닙니까? 기도의 관심도 나고, 예?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오로지 나. 내가 어떻게 될세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버지께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계속 못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역사의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하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덧 똑같은 죄를 또 져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이 뭐였기 때문에 내가 찢겨진 거 빨리 이거 싸매주세요, 고쳐주세요. 오로지 관심이 뭐에 있어요? 나에 있는 겁니다. 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은 했지만 계속 자기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왜? 자기들이 관심사니까. 내 아픈 거, 나 힘든 거, 나 찢긴 거, 나 매맞은 거, 나 징계받은 거 다 관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나보다 더 아파하실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헤아려 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심정이 깨달아져야 다시는 그 악한 죄를 안 저지를 거거든요. 내 이 죄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이게 그렇게 돼야 죄가 끊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찢겨진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와야 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의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든 거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더 아프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도 안 할 뿐더러 사랑해도 아가페 사랑에 얼마나 못 미치는 사랑을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사랑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떤 사랑인지.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도 대부분 안 할 뿐더러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죠.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이요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기 힘듭니다. 헌금하기 힘듭니다. 충성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몸이 부서져도 어떻습니까? 해주죠. 내 몸은 부서져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 너희들은 참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몸이 부서져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냐? 사랑의 힘인 거거든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항상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가 봐도 힘든 일인데 전혀 힘들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집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 전까지는 오로지 내 아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아픔에만 내 찢어진 것만 내 매맞은 것만 관심이 있으면 내 힘든 것만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이것을 허용하시면서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훨씬 아프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그 주님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생각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되어져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이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누구는 안 힘들게 감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의 무게 때문이냐 일의 양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많은 일들은 누군가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만한 일도 아닌데 힘들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공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죠. 일도 안 시켰어. 그렇죠? 공예배 참석했다 가는 거 그냥 앉았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 뭐 예배 시간에 제가 뭐 집 나르라고 시킵니까? 혹은 의자 좀 들고 예배 드리세요 그래요? 아니죠. 그냥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편안히 앉았다가 가실 수 있을까? 방해 안 받고. 근데 그것도 힘든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정말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자꾸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찾고 진의로 만들지 마요. 해결사로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하는 행동만 다르지 걔는 쓱쓱 문지르지 우리는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나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말없이 문지르면 돼. 우리는 말해야 되고 말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건 있겠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찾는 그 목적은 똑같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관계를 자꾸 잘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못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뭐 충성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충성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양육하고 돈 주고 공부 가르치고 키우는 이유가 요 녀석 잘 키워가지고 내가 요 녀석 다 빼먹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목적으로 키우셨던 자녀를 그렇게 키우셨나요? 요 녀석 내가 아주 투자를 잘 해가지고 내가 요 녀석 아주 다 빼먹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투자하셨나요? 아니죠. 자식이 못날수록 아프대잖아요. 아픈 손가락. 못날수록 아픈 손가락. 못날수록 데리고 있어야 되고 어디 내보내지 못해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어디 내보내지도 못하고 끼고 살아야 돼요. 뭐 얻어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뭐 우스갯소리는 너 커서 뭐 아빠한테 뭐 차 사와라 그냥 우스갯소리일 뿐이지 정말로 그거 바라고 키우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리고 못날수록 더 애틋해. 끼고 살아야 돼요.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통해서 뭐 빼먹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에게 뭘 빼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빼먹으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적어도 그렇게 뭐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교회에 어느 정도 애지간히 다니셨으면 어지간히 다니셨으면 이제 생각이 좀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좀 됐으면. 아니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답니다.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3년 다녔습니까? 30년 다녔어요. 물론 얼마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참 이게요 희한하고 안타깝고 기도가 되는 게 뭐냐? 지독스리만큼 우리의 관점이 바뀌질 않아요. 지독스리만큼 이기적인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이제 그만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겠다라는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쯤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힘든 거,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더 아파하실 그 주님의 심정이 어느 날 비수처럼 우리의 심정에 꽂힐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마귀가 해보도록 내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예수를 믿도록, 다시 회복이 되도록 만드시고 싶은, 왜? 그래야 천국이니까. 그래야 천국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에서 만날 길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보는 것으로 끝이니까.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 심정이 이제는 여러분 알만한 시간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주님이 귀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안다는 성경의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냐?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했느냐?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샅샅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교과서에 써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써 있는 것과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이 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실화가 써 있어요. 다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다 써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성경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는 아니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아,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역사하셨지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간절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나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근데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자꾸 그런 말 합니까? 처음 만난 그 사랑도 못하고 계속 까먹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예수 만나고 다 바치고 올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죠. 그게 진짜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슬금슬금 뒷걸음합니다. 그러니 첫사랑이라도 회복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뭣도 모르고 덤볐을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계산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계산이 없었던 그 첫사랑이라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더 깊어져야죠.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첫사랑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나날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이 있죠.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경험하기 어렵고 믿음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는 때로는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힘들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언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네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 네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 그 일 좀 내려놔. 그러면 안 힘들 거야. 여러분 육신은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나서 하다가 일이 하나씩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 충성된 자에게 더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맡기고 할 만한 사람에게 더 맡기고 사실은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순종하니까 더 맡기는구나. 불순종해야 되겠다. 튕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맡기겠습니까? 믿어지니까 맡기는 것이고 또 이것을 힘들어도 맡긴 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맡은 일이 많아지면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씩 내려놓는 걸로 해결을 합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를 돌파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어떻게 배워왔냐면은 쉬어 좀 일이 너무 많잖아. 쉬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는 그야말로 쉬는 겁니다.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는요 생명까지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어깨 나가고 두통 생기고 손은 부르트고 해도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의 힘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힘들다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내려놓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면 또 집어 던져버리고 또 쭉 내려가.
그러다가 좀 쉬면 또 허전하니까 또 해요. 충전됐다고. 다 배터리인 줄 알아 자기가. 뭐 충전됐대. 배터리입니까 충전되게? 충전됐다고 또 해요. 그러다 얼마 또 못 가요. 그러니까 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해결점이 잘못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일을 내려놓는 쪽으로 우리는 늘 생각했다고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만사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은 잘하는 자에게 더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맡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사람이 이제 자꾸 하나둘씩 일이 늘어나면 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해결점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아, 일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한계점을, 임계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일이 기쁜 거거든요. 힘들어도. 내 육신의 힘듦이 주님을 사랑함이 육신의 힘듦을 이겨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은 다 그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이 뭐 놀고 먹고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초 단위로 쓰는 분들입니다. 분 단위로 쓰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놀고 먹고 게으른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않냐고, 힘듦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군요. 이 생각이 와야 되는데, 일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졌다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 우리 교회는 앞으로요, 직분 하나 받을 때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쳐줄게요. 우리 총회장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0만 원 드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운영위원 하시면 200만 원 드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교사 하시면 100만 원 더 얹어드리고, 벌써 300이야. 거기다가 또 뭐 하나 청소까지 하시면 100만 원 더 얹어드리고 400이야. 거기다가 운행까지 하시면 100만 원 더 얹어드릴게. 500이야. 그러면 이거 힘들다고 하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 이력서 가져오라고 하면요, 다 해내실 것 같아요. 나 써달라고. 근데 그게 무슨 힘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게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려면 우리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성장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성장할 길이 없어요. 성장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 일 시키면 안 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 시키면 안 해. 그러니 여지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믿음 없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포트 해줬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알아서 믿음 안 생기도록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열심히 서포트 해줬냐고. 제 일 시키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일 시키면 안 되고, 우리 딸 일 시키면 안 되고. 예?
다 그렇게 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지고 볶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예? 마음 어려워 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기려고 또 해보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하나 맡기면 충성되면 또 맡기고, 또 충성되면 또 맡기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것에 고분고분 순종했더니 큰 거 맡기네, 도망가자.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없는 자 거를 빼앗아가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 감춘 그놈 거 뺏어다가 그 달란트 받아다가 남긴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수학이에요. 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일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안 맡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은 못합니다. 딱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놨다가 또 충전을 받는데 다 자기가 배터리 또 충전받았대. 그 어느 순간 또 하고 싶어. 또 해요. 그러다가 또 계속 맡겨주면 또 어느 순간 또 방전됐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배터리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사람은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사랑의 힘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 자녀들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더러 이 인간 세상까지 사람 되셔서 오셨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인간 만드셨고, 그 사랑의 힘이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정도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힘든 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지느냐?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디 또 일 없습니까? 더 할 일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시간을 분 단위로 쓰고 초 단위로 쓰고 엄청난 일을 다 감당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가 내 영혼 이 세상 하직하는 그날,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